네, 오늘 이제 보실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5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관한 그런 말씀이 4장 하반절부터 이제 5장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 교독해서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에 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날이 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5번째 말씀은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가 아니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제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아야 된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24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 1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및 휴거에 관한 4장 후반부 내용에 이어서 주의 날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으며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주의 날로 인해 어둠에 속한 자들은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 5절에서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신약 성도들은 주의 날로 인해 갑작스럽게 파멸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위와 같은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 신약 성도들이 자칫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더 각성케 함으로써 종말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으나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모두가 신실하고 근실하며 살아갈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고 세우라고 권면하는 당부의 내용이 오늘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전반부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만을 함께 여러분들과 한 구절씩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우리 지난주에 어떤 영상을 봤었죠? 우리가 다미 선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다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의 공중에 강림한다는 이런 주장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결코 쓸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신자들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에 속임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시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속임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와 시기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때와 그 시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때와 시기를 알려주실 필요가 없고 우리 역시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자칭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나 성경 연구를 했다는 사람들이 재림과 휴거의 날짜를 정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또한 틀렸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영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때와 그 시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the times and the seasons라고 해서 단수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종말의 날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 도래하지 않고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갑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마태복음 24장에 가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의 사건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무엇인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 저희들이 아주 많이 찾아보는 말씀들이었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러한 것은요, 징조들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의 가까움을 알려주는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호련히 맞이하게 될 것이며 빛에 속한 자들은 그러한 사건들을 징조로 깨달아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자를 원하십니까? 후자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를 원하시죠. 준비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가운데 호련히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까 그 때와 그 시기가 복수형으로 기록된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그 날과 그 시각이 that day and hour이라고 해서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그 재림과 휴거의 그 날과 그 시각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한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알 바가 아니다. 너희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해서 물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하시면서 때가 되면 알리라, 후에 알리라,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시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하게 제자들이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알 것 없다고 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 연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류의 영에 이끌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재림과 휴거의 시기와 날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제자들도 알 바 아니요
그리스도에게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재림과 휴거의 일자를 예언하는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말과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다른지 잘 비교가 되셨습니까? 참과 거짓은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 같이 이런 시한부 종말론절이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휴거가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저 우리는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그 때와 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면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완전히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주의 날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날 세세한 일에 대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이와 같이 주의 날과 같은 규례에 대해서 대충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종말론 교리를 배울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세대에는 더더욱더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이런 세대주의적 전천년 믿음과 같은 올바른 종말론 교리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 중동이나 전 세계가 흘러가는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세대주의적 전천년 믿음의 이 교리에 따라서 째깍째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시간적으로 밤에 재림하신다는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들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둑이 사람들이 방심하는 밤에 예고도 없이 침입을 하는 것처럼 주의 날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도둑은 집에 들어가서 귀한 것을 훔쳐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공중강림시 성도의 부활과 휴거의 때에 몰래 와서 이미 잠든 성도들과 살아있는 소중한 신약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채워가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천둥이 쳤다라고 해서 전혀 세상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날이 언제인지 그 시기와 날짜가 아니라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뭘 안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2절 말씀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여러분 완전히 아시는 거 맞죠, 여러분? 주의 날은요, 밤에 도둑같이 이릅니다. 밤에 도둑은요,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밤에 도둑은 예기치 않는 시각이 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밤에 도둑같이라고 했기에 낮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출애굽 직전에 10번째 재앙 당시 한밤중에 주께서 찾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밤에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중에 일부는 주의 재림이 밤에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기간에 재림을 기대하며 모여 자정까지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관습은 주의 말씀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주님도 사도 바울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특정한 시간에 특히 밤에 있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와 같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지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분명합니까? 안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는 심정으로 늘 살아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독립심리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직 신앙의 연륜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그 몇 가지 아는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지식을 알았다는 것은 그 지식을 알아서 옳게 걸어가라고 나한테 주신 거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모른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킹제임스 성경 알았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 믿음 알았어요. 뭐 클라리스 라킨스의 이런 책들 다 알았다고 그 달달달달 외웠다고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나옵니까? 그거가 별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붙잡아 회개하고 깨어있는 우리 신약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주의 오시는 시각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면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거나 소망할 필요조차 없는 세대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신약 성도가 아니라 환난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환난 성도들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옷을 지키는 문제예요. 예. 무언가 지키고 행하는 믿음은요. 이것은 우리 신약 성도의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고 구원받아서 깨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환난 성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잘 우리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종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언제 올지 아는 것보다 모른다는 사실 훨씬 더 긴장감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도둑같이 오니라는 말씀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깨어있도록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도 이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인지, 아침 저녁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이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밤을 12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밤을 다시 저물 때, 한밤중, 다굴 때, 아침, 저녁으로 4등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집주인이 오는 때를 다굴 때 아침녘으로 특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때나 오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은 복된 소망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주님의 오심은 우리의 심판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한 생각,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은밀한 일들이 또 쓸데없는 말들이 다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 삶의 방법과 목적이 저절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 종들에게 행하신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3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 깨어있는 종들은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시죠? 다른 데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 우리 같은 신약 성도들의 갑작스런 주님의 오심은 경이롭고 복되고 기쁜 일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은 어떤 사건입니까? 갑작스런 파멸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마치 아이벤 여자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갑작스런 파멸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해산의 고통만큼 큰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님들은 경험을 해보시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자매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벤 여자라면 아무도 그런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 날이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임한다는 이 표현은 그 날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 어둠에 속한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 종교인들, 교육자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세상, 진보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외치겠지만 7년 환란기의 재앙이 이 땅에 결국은 임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저 하늘로 들림을 받고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임할 재앙은 세상이 생긴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언제나 오늘과 같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그러나 대홍수란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 위에 닥쳤습니다. 롯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주변 도시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주 방탕하고 음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모두 다 소멸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갑작스러운 파멸입니다. 모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갑작스러운 파멸을 피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로 안전하게 피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본문에서 유의할 점은 대명사가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가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대명사를 그들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와 그들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요, 구원받지 못해서 파멸을 당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파멸이 아니라 부활과 휴거의 복된 소망이 성취되지만 그들이 남겨진 세상 사람들에게는 피하지 못할 파멸이 임하게 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어둠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참으로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옮겨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와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등불을 타오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처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이라는 이 말씀을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왕국,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세대 역시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불신은 말씀의 빛을 가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성령을 억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전에도 제가 한번 강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꺼트려지거나 소멸되는 분이 아니라 억눌려지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 억눌려집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비방과 험동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성령님이 슬퍼하시면서 우리가 그 성령을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을 억누르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의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력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어둠에서 빛으로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바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된 분들이 맞죠? 그런데 우리 이런 신분과 상태만 변한 것이 아니라 상성 유업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낮보다 밤을 더 사랑하는 야행성 동물처럼 죄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와 더러움이 그 밝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은밀한 가운데 한 일들, 행위가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면 당장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듣고 믿는 자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빛이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 부여잡고 그 주님 부여잡고 결코 어둠 속에서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을 따르는 자는요 어둠 속에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노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디에 거하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즉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빛이신 그 그리스도 바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끝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뒤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쓸데없이 그때와 그 시기를 아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들이 꼭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나쁜 일 하는 것만 어둠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묵상 말씀 보여드렸죠?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둠에 속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탄 마귀의 그런 그 죄성에서 기인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죠. 여러분 낮에 어떻습니까? 낮에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정신 똑바로 깨어서 정말 내가 일할 때 일하고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어 그와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와도 도둑까지 덮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저 하늘로 들림을 받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 또한 살아있는 우리는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소망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전 휴고 공중재림의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없는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가 아니라 주의 날의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긴 말씀이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시대의 표적들은 나타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처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말씀처럼 깨어서 복을 누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과 교리가 선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또한 다미 선교회 같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정말 잘못 믿는 이런 폐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참으로 그런 데 속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 지식과 진리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속임당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예비하고 정말 준비하는 복된 종들이 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